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사명자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 아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이 복음 증거하는 위치에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죠? 아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억울한 제명을 뒤집어 씌워서 폭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정말 다 죽게 된 이 바울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아주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변증의 기회까지 이렇게 딱 됐다는 거죠. 참 이런 드라마, 이런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 인간의 예상과 예측과 계획을 훨씬 뛰어넘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주님의 손에서 순종하고 걸어가는 게 얼마나 판타스틱한지 몰라요, 인생이. 여러분, 좀 그런 은혜를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역사를 가지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유대인이었고 열심당원이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죠. 바울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로 보냄을 받아요.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었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는 성경에 보면 율법을 따르는 경건한 유대인,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 그 지역에 다 평가가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은 그에게 보내십니다. 이미 다 예비하신 것처럼 바울을 만나시고 복음서에게 일꾼으로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에게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 바울을 보내는 장면, 참 놀라운 거죠. 자, 바울은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얘기를 하죠. 네가 크리스찬이 된 건 네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하면서 거기 선택의 목적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 14절 말씀은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이제 바울이 앞으로 복음 증거할 때 해야 될 세 가지의 큰 맥락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 놀라운 계시의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라는 그 놀라운 진리. 바울은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고 그분의 음성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 스스로 사도할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직접 사도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이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다 그렇게 예수님 부름을 받았죠. 예, 주눅 들지 마시고. 자,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부름을 받은 바울, 사명이 분명하잖아요. 바로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15절에 나오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증인은 나 할래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충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험을 해야 돼요. 경험입니다.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신앙을 그 우습게 여기거나 만만히 봐서는 안 되죠. 뭐 소위 말하면 은사주의자들, 나는 막 강력한 빛에 이끌려서 뭘 했다. 나는 병이 나았다. 나는 뭐 문제가 해결됐다. 자,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좀 이 보수 기독교 안에 있어요. 특별히 뭐 좀 개혁주의 안에 있죠. 예, 뭐 성령의 은사 중지론 전혀 얘기하지 않는데 느낌은 좀 그런 느낌이고, 신비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뭐 터부시하고, 신비주의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는 이 체험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굉장히 넓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본인의 주관적인 주장을 성경보다 위에 놓는 행위는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자, 바울은 지금 뭐 검증을 할 것도 없어요. 뭐 증인들이 주변에 많고요. 그리고 지금 그가 하는 내용들은 자기가 하는 그 체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떤 자신의 인생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 하려고 오시는 분들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뭐 한참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교회까지 와서 왜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나가서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덜 주무시고 3시간 더 일하시고 이렇게 해서 돈 버시는 게 나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린 영혼들이 실족하고 교회가 무질서해지면 여러분, 이건 정말 성경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말 너무 괴롭죠. 예. 자, 돌아와서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빠져요. 예. 자, 바울이 이제 이렇게 증인으로 세움을 받아요. 보고 들은 바를 사람한테 전하는 것. 여러분, 부르신 받은 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걸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이해되세요? 예, 내가 뭐 나이가 많아요, 내가 젊어요, 뭐 이제 믿었어요, 관계없어요.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부르심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찾아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나, 주차 봉사를 하나, 예배 안내를 하나, 찬양팀을 하나, 아니면 중보기도자가 되나, 뭐 설거지를 하나, 하다못해 쓰레기통을 비우나, 하다못해 내가 일찍 가가지고 자리를 대표 놓는가, 뭐 어떤 거든지 사명이 있다. 이걸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하고 그냥 그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분들하고는 신앙의 차원이 질적으로 다르죠. 예, 어차피 예수 믿을 거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왜 그 어영부영하게 그냥 양다리 팍팍 걸치고 그냥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인생이 내일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이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볼 때. 자, 바울은 이렇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율법의 이 허울 좋은 이 테두리 안에서 이제 벗어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는 드디어 16절에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예. 주님을 만난 자 이렇게 세례를 받죠. 세례는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큰 증표입니다. 세례를 꼭 받으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자, 이렇게 이 사명의 부르심을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명. 그걸 향해 나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우울증 없고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21절까지의 흐름을 보면 바울이 자기 이제 역사적인 이제 회심의 장면 얘기하잖아요. 다메섹에 회심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성전에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좀 주님 만난 사람은 기도가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랬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요. 17절에. 네, 그러면서 주님이 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을 또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건 기도하는 사람에게 받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간신히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그게 올까요? 안 올 가능성이 높죠.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돌려주고 인도하시는데 예루살렘 떠나래요. 그러면서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울은 근데 예루살렘 머물기 원했거든요. 근데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였다. 여기서 중요해요. 부르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목적 있는 부르심은 사명인 것도 너무 감사한데 때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게 좀 많죠. 그럴 때가. 어떤 사람은 뭐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아마 그분은 음성 못 들었을 거예요. 주님의 뜻이나 인도하심을. 대부분 다르거든요. 주님이. 이거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고 막 가기 싫은데 이쪽 가라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제 인생에도 좀 있었고 그렇죠. 하여튼 빼고 싶은데 안 빼지고 잘 이렇게.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요구하신 거 한 가지는 네 뜻보다 내 뜻이 먼저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좀 쉬운 말로 순종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유대인은 바울을 핍박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바울은 이방인의 부르심 콜링 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어려운 게 아니라 주의 명령에 순종할 결단을 하는 사람이죠. 자, 정리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주님의 뜻과 생각과 충돌하면 안 되고요. 주님의 뜻을 들은 분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기를 기쁨으로 기꺼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찬양합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멋진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